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18장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었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에 표현한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의 한계성 속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년이 하루처럼 지내시는 분인데 24시간 그죠? 이런 시계의 한계성 속에 매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과 또 부족함과 또 에너지의 이 부족함 속에 예수님이 머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일을 하시다가 피곤하시니까 때로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이 있는데도 그 풍랑이 이런 것조차 모를 정도로 피곤한 이 몸의 한계성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쪽에 있으면 다른 쪽에 못 가는 존재가 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그죠? 어디든지 다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데를 못 가고 그런 한계성 속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모든 우리들의 아픔과 고난 속에 예수님이 그냥 노출된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면 내가 목이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한계성 속에 그대로 계신 거였죠. 더더욱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종이 되시다 보니까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자기가 버림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그 섬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섬겨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율법에 그죠? 매이지 않고 먹는 거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먹어야 될 거 있고 안 먹어야 될 거 있고 때로는 시간의 그 종노릇함에 특정한 안식일 그죠? 안식일 있고 모든 구별된 날 장소도 특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특별한 곳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여겼기에 성전만 더 구별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많은 특권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뭐든지 해도 괜찮다. 내 몸으로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인정합니다. 왜요? 복음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거나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시간이 뭐겠어요? 안식일만 안식이라 여기며 살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뭐겠어요? 교회가 마치 성전인 것처럼 거기만 거룩한 영역이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이든지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그래서 그 모든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로로 타심으로 시간과 공간과 모든 부분에 심지어는 질병과
모든 부분들에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기에 우리가 이런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된 거.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섬기심과 사랑하심과 죽으심과 희생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나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나를 위한 자유, 나만을 위한 자유로 살지 않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헌신을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닮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도 주님처럼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자유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끄집어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제 복음 안에서 비춰보면 많은 것들을 누릴 사도로서 특별히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야, 당신네들 우리 좀 먹여 살려라. 그런 권리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집사님, 최단교 집사님 저 먹여 살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권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우리가 먹여 살려야죠. 이럴 수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사는 것이죠. 마치 물질에 노예되어 있는 것처럼 아, 저 목회자가 지금 물질에 너무 매여서 지금 뭔가를 지식을 가르쳐 주더니만 대가를 바라고 있네. 이런 오해를 이 성도들이 일으킬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이고 탐심이 너무 많은 스승이네. 그리고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는 나 먹여 살립시오 이러면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화와는 다른 시대를 이 헬라인들은 살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 복음은 결국에는 은혜가 아니구나. 결국은 대가구나. 그렇게 오해를 살 가능성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될, 사도로서 누려야 될 이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일해가면서 낮에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왜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면서 그래서 오직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 이 얘기를 지금 쭉 서내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뭘 하려고요? 자신의 이 삶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섬기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도 은혜로 살게 한다. 나만 은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과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며 살게 되는 거다. 오늘 이 본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섬겼고 헬라인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요? 헬라인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이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제가 처음에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된 것 중에 하나는 금요 기도회나 오후 예배 보면 뭐죠?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찬송만 부르지 않고 여러 가지 그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교회는 권사님들이 때로는 집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점점 젊어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때로는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와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찬송보다도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왜 그렇게 찬송이 은혜가 되는데 왜 찬양을 자꾸 부르시냐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자꾸만 이제 찔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분의 입장이 되어드린다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을 오랫동안 생활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찬송이든지 찬양이든지 그 곡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어떻죠? 청년들은요, 아직도 너무 여리고 어려요. 그래서 때로는 곡조에 매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는데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그들은 매일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권리를 좀 포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내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죠? 바울이 사역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는 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권리를 포기하고 나면 그렇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은혜를 더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유대인들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 나름대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곡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숨이 얼마나 차겠습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곡을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젊은이들은 한번 딱 보면 뭐 이렇게 흘러간다 쉽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 배우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더욱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처럼 이렇게 빠른 곡들을 부르다 보면 숨도 차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되면 그죠? 찬양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누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 너무나 낯선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되었다. 바울이 유대인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헬라인에 가서 헬라인처럼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했다고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고려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자유를 진짜 누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의 의미다.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상대방을 고려하게 만듭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누리고 나면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설복하게 만듭니다.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 시간과 공간과 여전히 육신의 이 한계성에 매여 있으니까 나라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어쩌면 당연히 있게 되어서 내가 먼저 누리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우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진실로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한계성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저들 가운데 주님을 나처럼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디딤돌이라고 아십니까? 강을 건널 때 보면 그렇죠? 돌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디딤돌을 딛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디딤돌 때문에 이 물에 젖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내가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물에 젖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나아가는 역할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미 힘입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진실한 의미가 언제 가장 나타날까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던 의미가 언제 가장 나타날까요? 제가 한 번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 내가 마치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될까요? 한 번은 제가 대학 시절에 후배를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한 친구가 계속 잘 안 오는 것입니다. 시간도 어기고 때로는 안 오기도 하고 그죠? 그럼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하루도 여전히 제가 바람을 맞은 거죠.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근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교회에서 1시간 이상을 다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한편은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섬겨주는데 이 사랑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 속에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깨달음이 왔어요.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기다려온 마치 탕자를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섬기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다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섬겨가는 가운데 그렇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안타까 여기셨고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가, 섬김을 통해서 그때서야 아버지를 진짜 경험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섬겨주셨는지, 얼마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우리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실제가 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때서야 제대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낮아지셔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섬겨주셨는지 그 주님이 기도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섬겨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는지 그 복음의 진수를 더 많이 누려가는 오늘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셔서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이 오셨는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나면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우리가 주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가는 주님의 종이 되며 저들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여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여 달라고, 나에게 묵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 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섬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희생을 하셨다고 감동이 되는 주님의 복음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먼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이고 결국에는 내가 마지막이 되는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가며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능력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일꾼들이 이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회장과 또 전도회에 섬길 분들이 세워져 갑니다. 구역장과 또 많은 우리 교사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자신을 내어놓은 자리를 오히려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일꾼들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섬기는 자들 만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